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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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는 추석을 여기서 보내려고 나오셨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추석을 여기서 보내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명절을 준비하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16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먼저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과 빛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합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무엇을 찾지요? 어두운 데 깜깜하면 뭘 찾아요? 빛을 찾죠. 그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쥐를 깜깜한 데 가둬 써요. 실험용 쥐를. 그래서 빛을 아예 차단했어요. 며칠 못 가더래. 근데 조금 빛을 열어놨어요. 조금 빛이. 오래 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 만물은 빛을 향해 있어요. 어둠으로 잠깐만 들어가지는 않지.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남쪽과 북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나무 나이테입니다. 어느 쪽이 남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넓어. 나이테가 넓은 쪽이 남쪽이고 촘촘한 데는 북쪽이야. 왜냐하면 나무도 빛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게 9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빛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선한 도덕적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요? 악해요? 착해야지.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어둠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오늘 점심 때 교육자들이랑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산상수훈 말씀 좀 나누고 싶어갖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진도가 내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높은 지역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독교 윤리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걸 몇 번이나 트라이하고 시도를 하고, 이거를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눌까? 이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다가오는 20하루 동안에 그걸 가지고 할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덤벼들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내가 그 왜 안 나가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설교를 하려면 입뺨을 대라고 하면 입뺨을 대면 젖뺨도 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지.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윤리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윤리 도덕이 없어요. 다 막가파야. 예수 믿어도 막가파야.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자녀를 보고 똑바로 살라 그래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요즘에 남들보다 더 뭐 성공을 하든 좋은 대학을 가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부자다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지. 나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산성수는 얼마나 소중하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했냐. 근데 지금 산상수훈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 너나 해라 그러고 듣기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도 자기 귀에 그냥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련된 분들이랑 얘기도 좀 나누고 뭐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설교란 무엇인가? 그 옛날에는 죄를 지적을 하면 그래도 뜨끔하고 회개라도 했다. 지금 안 해. 아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한번 그냥 진짜 생각해봐. 진짜 어떻게 생각해? 윤리적이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러면 큰일 나.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 안 살아? 왜 말이 없어? 그렇게 안 살아요. 착하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거든. 안 착해. 안 착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래서 교회 거쳐서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겠어. 옛날에는 지옥을 곧바로 갔거든. 근데 요즘에 교회를 거쳐서 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인부터 윤리도덕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고 우리가 쫓아가겠어요? 어른들이 윤리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아 지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안 착한 사람이 많아? 세상이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세상은 어떠냐고. 세상에 착한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안 착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남편이 착했으면 좋겠어? 안 착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남편은, 한국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하면 돼. 착하기만 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 왜?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못 벌어? 괜찮아. 착하면 괜찮아. 답답하면 부인이 나가서 다 벌어갖고 와. 한국 부인은 그래요. 답답하면 이제 부인이 나가서 해. 그것도 뭐 식구들 건사해. 근데 이게 안 착하면 문제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착해야 돼.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착함이 있느냐?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뭐 디카이오수네 저거 단어 외우려고 많이 나왔어요. 디카이오수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된다. 근데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거는 전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진실, 알레테이아, 이것도 이거 신학교 갈 때 제일 헬라어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 세상에 나쁜 인간이 뭔지 알아요? 앞뒤가 다른 인간입니다. 세상에 나쁜 인간이 그런 인간 만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 그 뒤에서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 진실은 뭐냐, 그것이 앞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살 때 가능한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예뻐? 자녀를 많이 낳았어. 어떤 자녀가 제일 나아? 부모 뜻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지. 안 그래요? 부모의 뜻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 그거 자녀.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 예배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대가 왜 있어? 예배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찬양 연주팀은 왜 있어? 예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왜 나와 있어? 거기 왜 앉아 있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받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인생에 플러스가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밖에 없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잘못을 드러낸다, 책망한다. 그러니까 잘못을 드러낸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이들을 왜 야단을 쳐요? 그 일을 다시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은 뭐죠?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유대 사회하고 헬라 사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란해요. 그리고 하여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거나 그 헬라의 문화를 보면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 헬라 문화권 지역이니까 그런 것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책망받고 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녀들 야단칠 때 뭐라고 다짐받죠?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몇 개 다짐받지. 그렇잖아.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철이 없을 때는 안 한다 그래. 철이 있으면 안 한다고 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여러분. 철이 없는 애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야단치면 잘못했다 그런다고. 근데 이게 철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멀쩡한 놈들은요, 겉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반복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올바른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예화예요. 우리는 이거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적부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해방된 이후지요. 해방된 이후도 해당이 되겠는데, 조만식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조만식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님인데, 근데 그 오산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주기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조만식 선생은 그 학교의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선생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산전형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하는데, 그 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거죠. 근데 산정교회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근데 조만식 선생이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을 국가일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이었어. 만나고 예배가 시작했는데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와도 장로님 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앉았다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다가, 장로님 예배 때 늦으셨네요.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꼼짝 않고 저 뒤에 가서 성도들이 있는데 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꼼짝없이. 그리고 나서 조만식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사과하지. 그거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예배, 찬양 예배 시간 전에 들어오세요. 저보다도 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 어떻게 저보다 늦게 들어와요? 그거는 아는 거지. 그렇잖아. 예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왜 늦게 들어와, 장로님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미리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들어와서 인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 들어와서 인사들 하지 마세요. 목례 정도는 내가 오케이해. 여기 맨 앞에 있는데 셋째 줄에 막 악수한다고 막 이러지 말라고. 뒤돌아서서.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 그거 그냥 막 일로 와 여기야 막 이런 거 되지 마. 그 세상에 그걸 왜 그래요? 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느냐고. 한 번은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인데, 같이 사역하던,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떤 장로님이 예배 보러 갑시다 이랬어. 아니 그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 예배 보러 가자는 소리를 익숙하게 하잖아. 예배 보러 갑시다 그랬어. 근데 그 참 겁도 없지. 전도사인가 그랬을 때였는데, 장로님 예배가 쇼입니까? 보러 가게 이랬다고.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건 그냥 익숙해서 한 말인데,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맞지. 예배를 보러 가요, 드리러 가? 드리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 한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말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릴게. 주의자님 잘 들으세요. 찬양대는 우리가 늘 준비돼서 오더라. 근데 연주팀 우리 교회도 안 다니지. 소속도 아니지. 오케스트라. 그렇지. 제가 여기 온 지 3년 넘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그냥 연주팀으로 데려오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던 어떻게. 나는 실력이 없어도 관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실력을 보지 않을 거야. 예배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우리 예배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비춰질 때 이게 보이나 봐. 나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 잠깐만 그걸 보고 앉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한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방송 세력이 잡지 말아라. 그게 비춰진다. 밖으로 나간다. 여러분들이 찬양팀이 정말 잘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찬양, 그러려면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믿음을 드리는 거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드려야지.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결혼식장에 가서도 연주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은 여기 와서 연주하는 거하고 결혼식장 가서 연주하는 거랑 무슨 차이야? 믿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연주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라고 하라고. 부족해도 상관없어. 믿음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자라서 우리가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되면 그게 더 나은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배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제가 저놈들이 말씀드렸잖아. 우리 저기만 오케스트라 얼마 안 됐어, 그지요? 지금은 2배는 넘어간 것 같아, 숫자가. 근데 그 예산은 내가 아끼지 말라 그랬다고. 왜? 그 예배를 위한 거니까. 근데 예배에 준비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알았으면 그거를 지켜나가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원과 진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깨어 일어나야 한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꽤 됐는데 텔레비전에서 연예 프로그램에서 JYP가 나왔어. 꽤 오래된 JYP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 K-팝 K-문화 장관급이 됐더라고. 장관급이 됐더니 임명을 해서 이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 좀 하라고. 근데 그게 장관급이래.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는 다 딴따라라고 그랬는데 딴따라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JYP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 생활을 해. 안 했다가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의 그 기질은 할아버지 기질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흥이 많았대. 그런데 할머니는 안 그랬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서 저희 옆에가 가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나 뭐 그랬대.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번 볼래? 한번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말해 못해. 알죠. 지금 외할머니. 이제 외할머님이 이제 할아버지 먼저 떠나셨고 외할머님이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좀 편찮으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실래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보시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 누워서 힘이 없으신데 가는 곳이 다르다. 그 할머니는 예수 잘 믿었나 봐.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가는 곳이 다르네. 여러분, 가는 곳이 다르면 되겠어? 같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15절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그 일에 쫓아다니지 말고 좀 세월을 아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가난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물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구역식구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길에 또 귀성길에 오른 귀한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며 안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귀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